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말하는 샬롬, 평안의 복을 받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합니다. 본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샬롬이나 평안의 복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평안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또 사회의 이전 과거를 뒤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부흥하면 산업도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어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라도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의 삶도 이끌어 가게 되어지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사형통으로 안 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것에는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잘 되게 하셔서 사회 곳곳에 보내셔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니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22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세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한 시점이 언제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집을 향해 집에서 출발할 때에 오늘 또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집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출발을 하여 올라가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외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이 성전의 발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고 2절에서 바로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외침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외치지도 못합니다. 외쳤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껏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라고 외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20일 날 발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시편 50편 5절에 우리 원래 주제 아닙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은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라고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마음껏 선포하며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을,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믿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죄도 많이 짓게 되고 좋은 일도 만나게 되겠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시편 65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의 뜰에 내 발이 서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뜰만 밟아도 복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우리의 모든 한 3일 동안에 가지고 왔던 모든 죄악의 짐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근심의 짐, 가정의 짐, 자녀들의 짐, 우리 기도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맡기니까요,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면 이런 복을 주시니까 오늘 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에 발걸음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이 여러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야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중 예배가 요즘 많이 약화가 되어졌죠.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자꾸 없앱니다. 예배가 없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누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만들고 수요 기도회를 만들고 특히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만들긴요? 주님이 만드셨죠.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아마 그렇지 싶은데, 좋은 전통들은 잘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늘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려가지고 본인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자꾸 늘려야 됩니다. 늘려도 지금 안 되는데,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한 번만의 신앙으로 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제가 많은 분들 봤지만 그렇게 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중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열심과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일이 어렵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시고 애쓰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세상 일로 바빠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 주일 또 수요일인데 다음 주일 가지. 사단과 마귀가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오늘 한 번쯤 빠져가지고 뭐 큰일 날 일도 아니고 괜찮겠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셔야지만 성전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뜰을 밝게 하셔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전의 뜰을 밟으실 때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쁘셨습니까? 오늘 성전의 뜰을 밟는 게 기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라 하니까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기쁘셨습니까? 성전의 뜰을 밟는 게 기쁘시냔 말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성전 안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우리 교회의 붉은 십자가의 등이 보이면 보일수록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졌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면 기뻐야 됩니다. 성전의 뜰을 밟으면 기뻐야 돼요. 마음이 막 설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말씀 주실까? 설레어야 합니다. 성전에 억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는 곳이 내가 섬기고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을 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이런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가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억지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게 올라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성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오늘도 성전의 뜰에 내 발이 서 있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빠뜨리셔서 이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치실 것 다 고치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를 또 다 해결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거하게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복은 공통적으로 보면 평강이에요. 샬롬.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올 한 해 무엇이 가장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 물으면 해마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답을 한다면 평강의 복이 내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버는 것이 1번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1번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1번이 아니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몸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샬롬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 샬롬, 평강의 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평강, 샬롬이 최고의 복으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내면의 우리 속 사람의 평안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요, 개인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구미 영락교회 안에도 평강,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 땅에도 평강,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더 넓게는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은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지이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 손들의 문제이든지 교회를 위한 것이든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벗어나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 밖으로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돌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까요? 밖에 있는 그분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간 그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 나오실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지만 밖으로 나간 분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중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사 형통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대상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을 위한 도시였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잘 보호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성전도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무너진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평강과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성전도 평안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을 얻은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선포를 합니까? 함께 성전에 올라온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합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소식할 때에 앞뒤 좌우로 우리가 선포를 하지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내 형제, 내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노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수요 기도회에 이 성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 친구를 위하여 평안과 형통을 기원하는 일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밟은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오늘 이 성전의 뜰을 밟은 민준이까지 저 어린 아이지만 저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샬롬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 연합을 통해서 몸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통해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이 성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을 위하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함과 형통을 기원하며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영락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구미영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함께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 형제, 자매, 친구들을 위하여서 샬롬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성전을 사랑하셔서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영락동산으로 올라오는 모든 자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대한민국과 세계와의 모든 열방 가운데에 평안과 형통함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구미영락재단,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 받으셨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